네,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 강의, 목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때가 제일 어색한 것 같아요.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착 가라앉아서 공부를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강의 제 40강입니다. 앞에 자막에는 39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0강입니다. 성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성소와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출애굽기 26장 31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성소가 무엇이고 휘장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동안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짓게 만드셨어요? 내가 너희와 무엇을 하고 싶다고요? 대화를 하고 싶다고. 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다고 하는 신들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바쳐라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뭘 바쳐라, 바치면 주겠다, 바치면 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뭘 바쳐라가 아니라요. 여러분 사실 동물을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고 죄가 깨끗하게 된 자들과 내가 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만들어 주셨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니까 이 성막이 상징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모든 여정, 그리고 부활까지도 바로 이 모든 이 성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거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결국은 언약궤를 위해서 있는 텐트예요. 텐트. 천막이란 말이에요. 천막.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왜 천막으로 했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여기에 상황이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이 몽골에서도 유목민들이 다닐 때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뭘 져요? 천막을 짓죠. 그러니까 이 천막을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다녀야 되니까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짓는 거예요? 천막으로. 그런데 이 천막의 나무 하나하나를 다 무슨 나무로 썼냐면 시팀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를 씁니다. 좋은 성경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딸이 시집갈 때 옛날에는 무슨 나무로 장롱을 해줬어요? 오동나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쪽에 가면 백향목이라고 해서 또 좋은 걸 합니다. 또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편백나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거 침례탕을 한번 편백나무로 만들어 보려니까 25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성목이라고 하는 싼 걸로 하니까 100만 원도 안 들어갔죠. 예. 50만 원으로 만들고 거기다 조금 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볼품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내 집을 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뭘로 지금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카시아 나무같이 그런 시팀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지금 가장 귀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성막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요. 특별히 이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에 있는 이러한 모든 기둥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가니까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라고 하면서 이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성막이에요? 낡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더 완전한 성막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자체에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면 다 예수님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성막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하나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성소와 휘장이라는 걸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어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들지니라.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아멘. 자, 이 휘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휘장이 하는 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거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거룩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 거룩은요, 완전히 잘려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더러운 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게 거룩이에요. 뒤에 그 한자어로는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아주 성스럽고 깨끗한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저희는 세상 속에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세상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 이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옛날에 요즘은 말고 좀 이렇게 샤워 커튼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창문에 커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갈고리를 달잖아요. 고리를 달고 거기다 커튼을 이렇게 달잖아요. 바로 그렇게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요. 그냥 이렇게 얇은 실로 짠 게 아니라 이 아마 실들을 막 다 꼬아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께가 약 한 9.8cm, 10cm 정도 되는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애가 딱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기둥도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고리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 그리고 휘장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막의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성막 전체는 이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하는 이제 이것을 놓기 위해서 하는데요. 특별히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most holy 그래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곳. 예, most holy.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 나도 어때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방울을 하나 달고 또 끈도 허리에다 하나 밧줄도 딱 매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밧줄을 딱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줄줄 풀려 나가겠죠. 그럼 이제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움직여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한테 조금만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죽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이 사람이 죽은 거 끄집어내서 다른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똑같이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용서를 받았습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1년짜리 용서 이거를 그냥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었는데 이 성막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지극히 성스러운 지성소가 존재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 기둥들, 널빤지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아까 우리가 말한 시팀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흔하고 쓸모없는 나무들이 귀하고 거룩한 나무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황금을 다 입히는 거예요. 황금. 이 황금은 어디서 갖고 왔는가? 바로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 다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영원한 권능을 나타내고 시팀나무는 거기 뭘 상징한다고 제가 기록했습니까? 썩지 않는 나무 부활이에요. 시팀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지금 이곳에 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아까 말한 그런 꼬운 실들, 그런 귀한 실들로 이렇게 천막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 금 등잔대 분향단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가면 하늘의 성소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시작.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 왕자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의 구조, 이 나눠드린 유인물 거기에 보면 성막의 구조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빨간색이 이제 물두멍이라는 게 있죠. 물두멍. 이게 아까 하나님 그 성소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뭐가 있다고요? 바다가 있죠. 그거를 물두멍으로 상징적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거를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이제 거기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언약궤 위를 두 그룹이 무릎을 꿇고 딱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 언약궤가 바로 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뒷장 한번 넘겨 보실게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이제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뒷장에 있는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휘장이 있죠. 지금 보면 지성소는 성소와 가운데 있는 빨간색 선으로 해서 딱 이 휘장 하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한 몇 센치 정도 된다고 했어요. 한 10cm 정도 되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차이로 들어갈 수 있고 없고가 되는 거죠. 완전한 지성소는 완전히 죄가 없는 곳. 성소는 이제 죄가 있지만 그래도 용서받은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바로 그 언약궤 위에 누가 있어요? 예, 두 그룹이 딱 무릎을 맞대면서 무릎을 꿇고 날개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휘장에 있는 그룹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룹.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거기 보시면 휘장의 그룹입니다. 자, 이 휘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그래서 휘장을 보면 이제 휘장은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4.6m, 세로가 4.6m, 두께가 약 10cm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가 그려져 있냐면 세 개의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룹들. 자, 그래서 이 그룹을 통해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성소가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딱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둥들이 이렇게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 존재예요. 그건 새 명이라고도 하기도 못하고 뭐하고 새 말이라고는 더욱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합니다. 체루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을 이제 한자어를 그냥 그대로 한글로 만들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를 갔더니 이 그룹을 무슨 한 그룹, 두 그룹 해서 이렇게 사람 모여 있는 그룹으로 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체루빔이라고 하는 이게 한 존재의 이름이거든요. 예, 마치 그냥 목사, 뭐 집사 이런 것처럼 그냥 직분의 어떤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마치 뭐 이렇게 그룹져 있는 그런 그룹,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제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존재, 체루빔은요,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사와 권능들이 있어요. 또 하늘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천사들 외에도 영적인 다른 존재들이 하늘에는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딱 옆에서 보좌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물들이 바로 이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이 그룹들은요, 지금 앞에 보니까 왜 휘장에 그룹 3개를 수놓으라고 라고 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는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성령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들이 각각 찬양하도록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8절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8절 말씀은 이제 따로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뭐 거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보면 지금 좀 크게 보이는데요. 어떠세요? 네.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자. 왼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소. 그 다음에 이 머리 뒤쪽에 여기 뭐가 있어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존재 안에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존재들은 어쩔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사람의 얼굴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뭘 항상 외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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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왜 3번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들이라는 존재에서 이제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오는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하늘에 있는 그룹들이요. 이제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천사는요, 날개를 갖고 있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날개를 갖고 있지 않고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한적한 곳에 앉아 있는데 천사 3명이 남자의 모습으로 지나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막 소도 잡고 해서 막 대접을 해서 먹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항상 남자의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보통 천사 그러면 뭘 갖고 있다고 그래요? 날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날개가 있는 하늘의 영적인 생물은 뭐가 있어요? 아까? 그룹이에요, 그룹.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이제 이 그룹들이요, 날개를 갖고 있는데, 사무엘기하 22장 말씀에 가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2장 2절,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심에 바람의 날개를 위에서 보이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지금
다윗이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내려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룹들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그 손오공처럼 예수님 오실 때 구름 사이를 지나오시는 건데, 저는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생각 때문에 막 손오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슉 이렇게 내려오는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성경에서 구름들 사이를 가로질러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로질러 오지? 이제 어떻게 구름들 오지? 했는데, 보니까 그룹들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룹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바로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룹을 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을 그룹들이 사방으로 도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어디에 있는 그룹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룹들입니까? 땅에 있는 그룹들입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거기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려면 오로지 어디서 와야 돼요? 무조건 동쪽에 문이 있다는 뜻이 돼요. 에덴의 어디를 지금 지키고 계세요? 동쪽. 그런데 아까 성막의 구조를 보니까 성막도 문이 딱 한쪽에만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동쪽에서만 있어요. 동쪽에.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 안에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왕국까지도 이게 이제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오직 여러분, 에덴 동산도 들어가는 길은 동쪽 하나밖에 없고요. 성막도 들어가는 길은 동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스가랴서 14장 가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앞 어디? 동쪽 올리브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동쪽에 있는 그 길로만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고로 보면 이 사탄이 원래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가니까 전부 다 사탄이 원래 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룹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룹.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상들을 보면 주로 어떤 모습이 많아요? 소. 그렇죠? 소의 모습이 많고요. 고대 이집트라든지 바빌론에 가면 왕들이 전부 다 날개를 쫙 달고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스핑크스 아시죠? 스핑크스. 이게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왜 그런 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바로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 가면,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 가면 부처가 손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뭘 상징하냐면 날개입니다, 날개. 이런 것들이. 날개, 태양. 그리고 어떤 거는 거기에 다 손에 또 눈까지 다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상상을 했지만 그 상상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교에 가면은 사탄이 이 양의 머리를 하고 있고 똑같이 날개를 달고 있고 다리는 소의 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탄을 보고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자꾸만 거기에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실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접목해 놓은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런 형상이, 사탄이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은 이런 그룹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신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타락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이런 이상한 종교들이 생겼는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들이 상징하는 것은 그룹이 있는 곳에 그러면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그룹이 찬양하고 그룹이 뭔가를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그룹이 언약궤 위에 무릎 꿇고 날개를 펴고 있고 휘장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그러면 거기가 뭐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다니는 곳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들을 새겨놓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그룹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이요, 찢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cm 정도 두꺼운 이 천을 이게 자를 수가 없어요. 칼로도 한 번에. 근데 이거에 단번에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숨이 딱 멈추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갈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가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요, 휘장이 찢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소나 양은 1년짜리.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리예요. 전에는 막 대제사장이 가서 피 뿌리고 막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막 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힘입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보면 아주 까무러칠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휘장 안에 한번 들어가는 게 그거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길. 오직 한 길, 예수님의 그 길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 언약궤가 있는 이 공간,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자, 그럼 이 지성소는요, 아까 이제 사방 4.6m의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성도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왕좌이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왕좌이고, 지성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거기 가보면 13절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까는 에덴 동산의 동쪽을 누가 막고 있었어요? 그룹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딱 이 땅에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가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 생명나무의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언제 완전히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모두가 부활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은 생명의 소망이에요. 생명나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자, 4페이지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히브리서 말씀에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가니까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구약시대의 휘장이 상징하는 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긴 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부서뜨려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거든요. 근데 이 찢기신 몸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그 휘장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의 한 길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니까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새 예루살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과 16절만 한번 볼게요. 이제 2절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준비가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있고요.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성소가 아까 제가 무슨 모양이라 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그런데 새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성소가 상징하는 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누구만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네,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지는 자도 아니고 사망에게 지는 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신천지가니까 이만희만 이기는 자래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죠. 지금 이만희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만희가 아니라 구원받고 부활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모든 자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여러분 지성소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휘장이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거기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들어가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가 이제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리라요. 생명나무를 너희가 먹으리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성막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왕국까지 다 그 안에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를 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것을 그림자로 통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게 다 성취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모든 구조,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이런 휘장, 이러한 모든 걸 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거기에 다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끌고 가거나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 제일 힘든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 교만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는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게 바로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할 때 완전한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오늘 이 지성소 휘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또한 그것이 이 성막 안에 그대로 다 그림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국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